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고 주께서 기르시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죄악에 매이고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파멸되어지고 진노 아래에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세우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막 잘못 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죠? 일으켜서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그들을 대항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진노를 막 보내시는데 어떻게 누굴 통해서 보내느냐면 대부분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그죠? 그래서 누굴 통하냐면 악인, 이방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가면 그렇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어서 움직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을 때는 도리어 세상 권세가 이방인들이 짓밟습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아요. 다 하나님 다 주관하는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 세상 권세가 우상을 섬기는 권세들이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의 수욕과 죄악에 매여서 더 나아가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죽이거나 대항하는 대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발생됩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 상황을 다 보면 이거는 이방인이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백성이 악하게 되어서 죄악에 매어서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방인들이 와서 막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까? 피 흘린 자들 장사 지낼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 백성 중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눈을 부리뜨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까? 의인이 죽어도 하나님의 종이 죽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권세에 두려워서 죽은 사람 장례도 못 치르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백성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 악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때는요, 그 백성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죠?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장례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생명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어떤 자리에 있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갔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우리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수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이렇게 했다고를 그걸 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게 행할 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매여서 죄악에 빠진 사람만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심하게 고통당하고 지배당하고 그러면 그때서 이제 하나씩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제일 마지막 절에 이것이 나왔을까요? 앞에서는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있을 때 그게 시절 때 이제 나중에 고통 속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깨달음을 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게 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분에서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가서 뭐 됩니까?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시편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어떤 시로 어떤 기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시나 어떤 그런 한 편이 나올 때는 인생 전반부가 다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하나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서 그 스며들어서 거기서 쫙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전체 내용의 흐름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자기 조상들의 죄나 자기들의 죄도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짓밟혀야 됩니까? 왜 그렇게 동당해야 됩니까? 네. 지금 자기들이 어리석게 행하는 일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깨달으면서 줍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짓밟히는 거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막 악을 향하고 그랬을 때 싹 쓸어버릴까 그렇게 했어요. 그죠? 글쎄, 그러면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순서가 항상 있어요. 순서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바로 해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힘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앞에 잘 못 나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때에서 손 들고 나갑니다. 이거는 둘째 아들이 그랬고, 그래서 지금 비유로 들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약의 멸서 끌려갈 때는요, 진짜 죽게 되어야지만 죄를 고백하지 거의 고백을 안 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깨달아질 때, 느껴질 때 바로바로 고백을,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도리어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항상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에 비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죄를 깨닫고 나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 제자리로 딱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서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깨닫고 먼저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그래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워서 아버지의 자녀라기보다도 종으로도 그냥 받아주기를 바라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 죄도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다 회복시켜줍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거세가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그래서 항상 기도도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돌아오기까지는 안 들어줍니다. 주 안으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은 정리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지, 주 밖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주 밖에서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상처럼 하나님 섬기면서.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바로 섬기면서 그 자녀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들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정결케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게 하시며 그 은혜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